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한 바울이 뱀에 물려도 이상 없는 모습에 원주민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모습이 나오고 7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섬의 다른 병자들도 치유하여 환대를 받으며 다시 배에 탈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과 일행들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에서 벗어나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은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발음은 가나안어로 피난처를 뜻합니다. 누가가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들이 큰 풍랑과 난파단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죽지 않고 피난처로 올 수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땅에 무사히 상륙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11월로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추위로 힘들어할 때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하였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를 직역하면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죄수와 군인들이 276명이 나타났다는 것에 큰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주민들은 평범하지 않은 친절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이 역시 바울과 일행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호의로 불을 쬐게 된 바울은 직접 나무를 한 묶음 모아다가 불에 넣다가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신약에서 독사는 사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진리를 듣고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셨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은 1차적으로 실제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해함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멜리데 섬마을 사람들은 뱀이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이 살인한 자가 벌을 받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큰 풍랑에서 구조를 받았음에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린 바울은 크게 개의치 않고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상함의 원어는 카코스로 나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치지 않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 직역하면 결코 해악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독사의 독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사탄에 의해 그가 어떠한 사악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사단의 방해가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로마로 향해 가다 민족들에게 공격당해 재판받고 강풍까지 만나는 시련을 겪고 독사에까지 물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 절망할 수 있고 자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 여기며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며 성령의 불로 비진리를 소멸하는 사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아무 해함을 받지 않고 불에 떨어버리는 바울을 보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그가 시간이 지나면 쓰러져 죽을 줄로 여기며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바울을 신이라 여기게 됩니다. 이들은 14장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경배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자신들이 원래 믿던 헤르메스라는 신의 현신으로 보고 바울을 통해 여전히 우상 숭배하려 했지만 멜리데 사람들은 신과 같은 능력을 향하는 바울에게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첫째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당시 멜리데 섬에서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바울과 일행들이 상륙했었던 지역에까지 토지가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땅 또한 많이 소유한 유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한 이유는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독사에 물리고도 해함을 받지 않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울을 통해 부친의 병이 고쳐질까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을 영접해준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로 했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지만 보블리오의 집에 머무르는 사흘의 시간 동안 치유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미결수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로마에 가는 자신의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보블리오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육신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까지 말씀을 통해 고쳐짐 받았을 것입니다. 내일 9절인 11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 석 달 동안 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사도로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천국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치유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이 떠날 때 후한 예로 대접하고 그 일행이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부르심을 받고 계속되는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그는 독사에 물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 작은 환란에 낭망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